할렐루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7월 14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다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는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살 길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 예언의 메시지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성전이 폐허가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거룩한 성이 망하게 되느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 정도로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살 길과 죽을 길 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재앙을 면하고 살 길은 단 하나, 회개하여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 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죽을 길에 들어서려 합니까?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 길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듣기에 거북하다 하여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듣기에 불편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이익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를 오히려 박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결단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이죠?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각오와 결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그 무엇을 가감할 수 없다. 섞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지, 내가 이 목숨 부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의 의견이라든가 세상의 다른 것을 섞어 놓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죠. 이런 각오와 결단,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나됨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길 걸어갔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노라. 그는 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과 선지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고소인이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피고가 되어서 법정에서 서로 논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하여도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세상적인 의견 반영하지 않겠다. 개인의 사견 들어갈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반영해라? 아니다.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말씀만 바르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참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듣는 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전하는 자를 이상하게 본다거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살 길을 얻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길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여 살 길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의견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요 절대 권위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 회개하여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얻어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할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의도대로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여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청종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힘들어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비옵나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확산세를 멈춰주시고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는 귀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일으켜 주옵시고, 성도들의 경안한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비전과 진로와 꿈과 진로에 하나님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